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지역장 동역장 모임인데요,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 동안 우리 동역장님들, 지역장님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이기 힘쓰며 나누기에 힘쓰며 또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것을 공유하기에 힘썼던 지난 시간, 그 수고와 노력을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역장님, 지역장님들도 각자의 가정에 또 일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고자 최선을 다한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동역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모임 진행하고자 하오니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의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러 가면 아이들 지겨워하고 잔소리한다고 싫어하죠. 그렇지만 삶을 살아본 부모들은 학창시절에 학생 때 공부하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삶에 살아가면서 선택의 폭이 얼마나 넓어지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듣기 싫어해도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죠. 일찍 또 잠자리에 들어라, 야채 많이 먹어라, 운동해라. 우리 잔소리가 끝이 없습니다. 좀 지나면 믿음 생활 잘해라, 너무 재주만 믿지 말아라, 덕 있는 사람이 되라, 남을 섬겨라, 남을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알아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전달해 주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것이죠. 또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능하면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또 교회에 일 있으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 오빠, 교회 동생으로 자라났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바람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뿌렸던 이 말씀의 씨앗들을 기억하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사실은 그와 비슷한 배경하에서 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그 대상자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 2세대들이 가능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1세대들은 이제 다 죽어갔는데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초입인 것이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야, 우리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자라는 거예요. 1차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었죠. 출애굽 1년 차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십계명과 함께 더 자세한 언약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2차로 이 모압 평지에 다 모이게 되었는데요. 출애굽이 40년 이후에요. 출애굽 후 40년째 이제 이르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라 봐야 60밖에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다 죽어나가게 됐고요. 물론 이제 모세가 있었고요.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나머지는 그보다 다 나이가 적었었죠. 아주 어려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당시에 그 가르침을 듣지 못했거나, 왜냐하면 출애굽 때 20살이었던 사람 이상은 다 죽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지났어요. 맥시멈 60세이고 그 이상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60세보다 아래인 사람은 출애굽할 때 20세보다 미만이었겠죠. 그러나 지금 60세는 그때 20세였으니까 20세, 60세, 그래서 그대로 나이가 들었어요. 그보다 어렸던 사람은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10대 소년들이었거나 그보다 아주 어렸거나 아니면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지금 20세 미만인 사람들은 아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실제로 40세 미만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언약 갱신의 대상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보다 이 앞절에 해당되는 1절에서 10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지게 될 축복으로 오늘 말씀을 맺어요. 그 말씀을 맺어요. 그 앞에 본문 말씀을.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는 자신뿐 아니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객들과 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를 패는 자, 물기는 자들은요,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전쟁에서 사로잡아서 종으로 데려온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와서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종이 된다, 그들도 언약 체결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최초의 인류로부터 최후의 인류까지 시공을 초월하여 대상도 남녀노소, 계급과 민족과 나라들에 제한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문, 오늘 읽게 될 가장 중요한 본문은 바로 15절에 발견이 돼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게 아니라 14절에 그리고 15절에 여기 있지 않은 사람까지도 포함한다. 여기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 언약을 갱신하는 카운터파트가, 그 파트너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라엘 자손을 일단 포함한다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나아가서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되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이 언약의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혜택을 확장시킨 거예요. 마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어려워졌을 때
어떤 긴급 구호 자금을 펼치는데 처음에는 요만큼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했다가 나중에서는 아니다, 이 대상자는 누구나 다 미국 땅에 사는 사람 누구나 다 이렇게 준다, 혹은 뭐 이렇게 점점 혜택이 확대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언약은 최초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지지만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언약의, 확장된 언약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수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까지 미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배우자와 이웃들과 우리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와 학생들, 제자들까지 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신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나누어가는 신앙이 중요한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복덩어리가 돼요. 그분이 어느 집안에 가서, 집안의 며느리인데,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 초창기에 조선시대 누가 종이 하나, 집안에 종이 하나 어디 부흥 사경에 가서 말씀을 다 듣고 종이나 자유자나 다 주 안에서 하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주 안에서 하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당신 모두가 주님의 귀한 자녀다. 이런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는 막 종한 사람이 종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주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은 또 그게 궁금해서 어디서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나 궁금해하다가 자기도 주님을 믿게 되고 자식들도 믿게 되고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아주 축복의 복덩어리가 된 것이죠. 저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넓은 믿음의 확대 가족이 될 사람들을 미리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맺을 것뿐만 아니라 너의 아내와 너의 유아들과 너와 함께 일하는 일터의 직장 동료들과 또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아직 너의 후손들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이들과 그 모든 이들까지 미치게 될 언약을 내가 체결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때로는요, 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고 아주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상대방이 다운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막 성령 충만할 때 저희는 그때 주춤주춤하면서 신앙의 어떤 슬럼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의 좋은 점은 뭐냐면 한 사람이면 넘어지지만 두 사람이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동무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중다한 잡족 출신이고 혈통으로는 순혈 이스라엘이 아니고 순혈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제 주님과 이렇게 갱신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광야길에서 너희가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1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여러 나라를 통과했을 때 너희가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우리 오늘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여기 지금 주어가 빠져 있어서 이게 좀 해석이 쉽지가 않았는데요, 언뜻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18절에 주어는 내가요. 하나님이 내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I'm afraid. 그래서 너희가 섬길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너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하면서 복을 빌어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할지라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내가 염려가 된다. I'm afraid. 그러면서 이제 영어 표현에 보면 make sure there's no man or woman. Make sure there's no man or woman whose heart turn away from the Lord. 단디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도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로부터 떠나게 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란다. 없도록 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쑥과 아주 독과 쑥 같은 게 나오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도 계속 한 계약을 체결하는 그 대상 당사자인 그 본인에게만 국한해 말씀하지 않고 계속 공동체에 집중하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했어요. 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족,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평안이다, 평안하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따끔하게 분노를 발하시고 저주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 마음으로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말하고 있는 사람은 공동체의 독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독초와 쑥뿌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포이즌이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 사과 박스나 귤 박스 같은 거 여름에 하나가 썩잖아요. 그럼 참 신기하죠. 썩은 거기서부터 막 썩어져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는 멀쩡한데 하나가 안에서 썩으면요 그게 독과 같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다 썩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로 마음에 짐짓 결정하고 죄 짓는 자들은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미칠 해악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잠시 죄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짐짓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지으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분명 한계가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여기 말씀해 보면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 모든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노를 참으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서운 말이 나와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대요. 이름을 없애버리겠대요. 존재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저희가 수요예배 드렸을 때 본문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죠. 적은 능력 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할 만한 그런 믿음을 보여줬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저희 교회에 영원히 지속될 이름을 주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겠고 내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이름이 기억되도록 영원토록 불멸의 이름으로 기억이 남도록 해주겠다. 그 존재가 잊혀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짐짓 죄를 지으며 악독과 같은 쑥과 같고 독초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죄악 가운데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났을 때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존재 자체도 싹 다 지워져 버리고 역사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많은 책들에서 여러분의 행적이 지워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먼지조차 남지 않은 그런 존재로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그것은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이제 끝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가 되고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에게 짐짓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징계를 퍼부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지만 그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주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가끔 아이들도 그러죠. 엄마 뭐 이번에 시험 잘 쳐서 몇 점 넘으면 뭐 해줄 거예요? 밥 다 먹으면 뭐 해줄 거예요? 마치 부모에게 뭐 큰 거라도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사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것을 먹고 그러면 본인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인데 그것이 마치 뭔가 호의를 베푸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갑니다.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도 드렸잖아요. 내가 봉사도 했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쾌락을, 자신의 어떤 죄책감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의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그런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그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중심에 서기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린 것보다 몇 값짜리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더불어 우상을 섬긴다면,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긴다면, 나의 의로움을 우상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참으로 순종하는지 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귀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우리 자신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모든 제너레이션에게, 모든 나라와 열방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언약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주님을 떠나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몸속에서 독초와 쑥에 뿌리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을 도려내어 버리고 그들을 separate, 구별하여 버릴 것이고, 양과 염소로 분류하여서 영생과 영벌로 구별하고 나누게 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학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도 여러분 열심으로 말씀으로 또 동역원들과 함께 나누셨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참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이 언약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참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참된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상이 아닌, 섬기면서도 예배하면서도 나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의로움이 나의 숭배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예배의 대상으로, 그리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의 관계와, 그리고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너희 곧 너희의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아니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고 했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는가 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며 공동체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처럼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미혹하는 영들을 주의하며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여름 방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 동역원들을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 문제보다, 그 아픔보다,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시기에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언약관계 끝까지 잘 지키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으로 도전받고 언약에 충성된 종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지역장님들, 동역장님들,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동역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정말 한 학기 동안, 상반기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으로 상반기 계속 교육은 종강이 되지만 우리 동역자님들께서는 또 6월, 7월, 8월까지 여름 학기 동안에 동역원들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온라인도 한 번씩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그동안 방학 동안에 사시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삶의 간증들 이런 것들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필요로 하신 분들,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동역원들이 다 동의하시면 온라인 모임 또 혹은 오프라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동역 모임 나눔지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역장님, 동역장님들 영적으로 다운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간적으로만 방학하는 것뿐이지 영적으로도 다 방학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특별히 아침에 큐티 잊지 마시고, 저희가 새벽 예배 계속 말씀이 영상으로 나가니까요, 그것을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또 적용하시고 더운 여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광고 내용들은 저희가 예배 마칠 때 광고만 그때그때 그리고 드리고, 저희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급한 광고 말씀들 또 그때그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서서히 저희가 오픈 준비를 이제 긴 시간을 좀 저희가 넉넉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도 지금 바꾸고 인터넷 온라인 여러 가지 환경들도 바꿔서 저희가 재오픈했을 때 막힘이 없고 끊김이 없이 여러 예배에서 동시에 다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고, 또 본당과 여러 부속실들을 쓰지 않는 동안에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실 때 정말 기쁘게 여러분을 맞이하고 예배당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 마음껏 들어오셔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